우리 지난주에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이 본문이 마가복음 4장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큰 광풍을 만나 잠잠케 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죠. 그래서 의도치 않게 이렇게 폭풍 시리즈가 되었습니다. 저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가 있으시길 기대하면서 우리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또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또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수험생들 얼굴이 또 몇 명 보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본문과 비슷한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뭐 음악들을 좀 찾아서 들으면서 막 묵상을 했었습니다. 혹시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폭풍 속의 주라는 곡을 아시나요? 네, 아주 소울풀한 R&B CCM인데요. 불러볼까 하다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잔잔하던 내 바다 거센 바람 불어와 지친 내 몸을 흔드네 하면서 이렇게 막 애드립을 어마어마하게 해요. 오늘 아침에도 이걸 틀었었는데 저희 첫째 아들이 막 아침에 분주하게 막 준비하면서 이 음악을 듣다가 이런 강렬한 R&B풍 음악을 처음 들었었나 봐요. 막 후반부 가면은 막 애드립하고 난리 나거든요. 막 후 하고 막 난리 나요. 네, 그걸 듣고 되게 재밌었나 봐요. 음악을 듣고 막 웃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참 우리가 폭풍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노래거든요. 요즘은 예람 워십이라는 팀에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찬양이 유행입니다. 그래서 고등부에서도 이걸 많이 부르는데 찬양보다는 좀 CCM에 가까운 곡이긴 한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가사를 들을 때 꼭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같다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마가복음 4장에서 지난주에 살펴본 그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이동하던 중에 폭풍을 만난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배 타고 가라 하고 보내십니다. 그렇게 제자들만 배 타고 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 고생하는 장면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 오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볼 점은 제자들이 폭풍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48절은 예수님의 시점에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힘겹게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힘들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고문당하다, 심한 고통을 겪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마주한 풍랑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이 풍랑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 매우 심각했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 병행 본문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는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6장 18절에서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항해를 하면서 나아갈 때 이처럼 크고 무서운 폭풍을 마주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우리 인생에 참 자주 폭풍이 찾아온다, 고난과 어려움이 참 많이 있다 하는 일반적인 교훈을 주는 것을 넘어서서요,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을 결코 통제하고 다스릴 수 없다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의 바로 앞에 세트로 묶여있는 이적이 있는데요,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모든 복음서에서 이게 같이 붙어 있어요. 사실은 오병이어 사건의 배경도 우리의 절망과 비참한 현실을 잘 드러내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은 상태였죠. 남자만 5,000명이니까 뭐 한 2만 명 되는 엄청난 무리가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먹지 못하고 줄이고 있어요. 그때 이제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 오병이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뭐 물고기가 대방어라든지 참치라든지 이렇게 큰 거면 모르겠는데 아이의 도시락이거든요. 작은 떡, 작은 물고기입니다. 이거는 그래도 뭐가 있네 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텅텅 비어있는 존재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뉘앙스냐면, 이제 급하게 지금 관세 협상을 타결해야 되는데 한 27조 정도가 급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국무회의를 열었어요. 근데 장관 중에 한 명이 저희 아들내미 방에 돼지 저금통에 27,000원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이게 뭐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무리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 걸 드러냅니다. 마찬가지로 이 폭풍 가운데 놓여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드러내시는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무력함인 것이죠. 제자들의 원래 직업은 대부분 어부였죠. 누구보다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어떻게 운행해야 할지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이 커다란 폭풍 앞에서 자기들의 경험과 능력이 아무런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시간도 밤 4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운 시간입니다. 이것도 우리의 현실을 드러내는 아주 강렬한 이미지죠. 가장 어두운 때, 그리고 가장 이 바다를 잘 아는, 배를 잘 아는 사람들이 밤새도록 고통당하면서 애쓰지만 길을 잡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깜깜하고 어두운 시절을 계속해서 마주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 쇼츠를 보다가, 제가 뭐 드라마 이런 거 잘 안 보는 편인데 갑자기 미드 그 짧은 쇼츠가 뜨더라고요. 9.11 뭐 이렇게 써 있었는데 미국의 뭐 9.11 대원들을 주인공으로 한 쇼츠였던 것 같아요. 교통사고 현장에 막 출동해서 교통사고 당한 차의 운전석을 활짝 여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운전석에 꼼짝 못하고 마비된 것처럼 앉아있는 사람과 구급 대원들이 대화를 해요. 근데 대화하는 걸 보니까 서로 잘 아는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너무 심각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온몸이 마비된 것 같은 사람이 이제 말은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상황이 어떤지 거울로 좀 보여달라, 내가 못 움직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떡하지? 막 이렇게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 지역의 제일 유명한 응급실 의사 선생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잘 아니까 어떻게 응급처치해야 될지 거울로 좀 보여줘, 내가 얘기해 줄게 라고 하는데, 자, 보여주면서 화면이 쫙 뒤로 가면서 상황이 어떤지 나타나는데 저는 좀 충격을 먹었어요. 머리에 철근이 관통된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꼼짝 움직이지를 못하고 내가 왜 못 움직이지? 뭐 마비가 됐어 이러면서, 근데 이제 해결을 할 수 없겠다 하면서 이제 쇼츠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이 참 우리가 처한 현실을 잘 드러내주는 장면이구나. 이것이 바로 죄와 비참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 예화를 발견했으니까 이제 쇼츠를 그만 봐야겠다 하고 이제 닫긴 했는데요. 너무 극단적인 장면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불가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최고의 의사여도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오죠. 아무리 훌륭한 교사여도, 학위가 아무리 여러 개가 있는 과학자여도, 체격과 체력이 상위 0.01%가 되는 건장한 사람이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는 닥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말하죠. 어떤 풍랑이 오더라도 나는 다 해결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으로 안 되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뭐가 해결이 잘 안 되면 그건 돈이 부족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만큼 돈이 없어가지고 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서 돈이면 뭐든지 다 해결되는 그런 무적의 삶을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전 지구를 갑자기 휩쓰는 전염병을 예측하고 막을 수 있나요? 전쟁을 예측하고 막아낼 수 있을까요? 지진이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을 미리 대비하고 완전하게 피하고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폭풍 속에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인정해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뻔한 결론으로 나아가는데요.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선택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바른 길로 나아가서 폭풍을 만나지 않는 형통한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서 아멘 하신 분들은 지금 설교를 잘 안 듣고 딴 생각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맨 앞에서 아멘 소리가 크게 들렸거든요. 네, 나중에 끝나고 옥상으로 따라오시고요. 자,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서 바른 길로 나아가면 폭풍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게 우리의 기대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반면에 나는 진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이 세상엔 워낙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도 악한데 내 주변에 너무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고난을 당합니다. 폭풍이 찾아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폭풍을 경험하지 않는 형통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놀랍게도 지금 이 제자들이 왜 바다에 나갔냐면 예수님께서 가라 그래서 나갔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가게 하십니다. 너네 어떡할래? 갈래 말래? 이렇게 물어보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어요. 재촉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항해를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가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절망적인 게도 이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폭풍을 만나지 않기를 원하지만 내 잘못 때문에, 세상 때문에, 악한 자들 때문에 폭풍을 만나고, 심지어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다가 폭풍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폭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다가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위기를 지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본질이면서 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의 능력으로 이 폭풍을 어떻게 빠져나갈 수도, 해결할 수도, 대비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 이 폭풍을 만나게 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더욱 복된 존재로 자라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합당한 자녀로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폭풍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사실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기도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폭풍을 마주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이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구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실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통제되지 않는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고등부에서 했던 설교 제목이 기도 메타를 돌려라 였거든요.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기도 메타를 돌린다. 청년분들은 좀 들어보셨을 텐데 세상 사람들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지만 실패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뭘 할 수 있을까? 기도밖에 없구나. 이런 얘기를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저의 투자법은 기도 투자법입니다. 해가지고 투자해놓고 그 다음에 투자했으니까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막 이제 뭐 아주 유능한 엔지니어들, 컴퓨터 프로그래머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가끔씩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했는데도 막 오류가 나고 문제가 생겨요. 뭐 어떻게 해야 돼? 막 후임들 막 갈군다고 이게 해결되는 일이 아니고 기도 메타를 안 돌려서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기도를 왜 하는가? 우리가 이 폭풍을 통제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폭풍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도를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표현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 함부로 흔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어지러우셔가지고. 사실은 흔들리지도 않죠. 보좌가 어떻게 흔들리겠어요. 근데 막 하나님의 보좌를 막 흔드는 기도를 하래요. 하나님 까불면 혼나 이러면서 막 기도하는 분들, 굉장히 위험하죠. 하나님을 내 마음 내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매달리는 기도는 예수님을 멀리 쫓아내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자꾸만 찾아오는 이 폭풍을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다 하는 것보다 더 앞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통제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을 손에 쥐고 흔들려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내 뜻대로 움직이게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앞에 오병이어 사건이 또한 이 주제를 아주 강렬하게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 2만 명 되는 군중들을 그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배불리 먹이셨어요. 이때 사람들이 열광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 중에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 좋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적들을 물리치고 평정하고 다시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을 세울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도시락 조그만 걸로 먹이셨거든요. 이거면은 뭐 이스라엘 주변 나라뿐 아니라 이거 전 세계를 정복하겠다 하는 희망이 막 솟아올랐을 거예요. 고대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보급입니다. 보급. 그런데 이제 무한보급 치트키를 이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시락 하나만 열면 2만 명 먹일 수 있습니다. 어디든 가서 전쟁을 치르고 적군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위대한 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열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 자신의 기대를 이 메시아가 이루어질 것을 소원하면서 예수님께 환호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걸 통해 예수님을 통제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런 군중들의 반응에 어떻게 대하시죠? 도망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납치해가지고 어디 막 캄보디아 같은 데 데려가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막 고문해서 시키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와 섬김을 무기로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일에 예수님을 통제하고 이용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망가십니다. 이 자리를 피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누군가를 막 높이고 칭찬하면서 막 이렇게 통제하려고 할 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거기에 휩쓸리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은근히 관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고 막 이렇게 높이면서 하면은 뭐 잘 따라가고 그 말대로 막 이렇게 휩쓸릴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이 이분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온 우주 만물과 천사들의 찬양과 경배를 영원히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휘둘리지 않고 통제당하지 않으시고 산으로 가십니다.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세요.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는 것만이 이 사람들의 통제,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찬양, 경배, 섬김, 봉사,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으니, 열심히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지,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축복해 주셔야지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으로, 섬김으로, 봉사로, 우리의 무엇으로 하나님을 결코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주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폭풍도 통제할 수 없고 하나님도 통제할 수 없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는가? 그냥 폭풍이 오면 오는 대로 당하고 랜덤으로 거기서 꼬르륵 빠져드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견디면 감사한 일이고, 그게 아니겠죠.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바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8절부터 51절까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아멘.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서 폭풍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하게도 4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지나가려고 하신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제가 가끔씩 아이들하고 밤에 산책을 나가거나 어디를 갔다 오면은 아이들이 막 자기들끼리 딴 데 정신이 팔려 있을 때 몰래 숨는 걸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숨어 있으면 어렸을 때는 둘 다 누굴 닮았는지 겁이 많아가지고 금방 막 울먹거리고 아빠 찾고 막 이러는데, 하도 그걸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어디 숨었나 우리 아빠 이러면서 이렇게 막 찾아 헤매거든요. 그 모습을 보는 게 귀엽고 재밌어가지고 틈만 나면 저는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사람들 틈에 이렇게 섞여가지고 쓱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보곤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지나가시는 것은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폭풍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는가를 몰래 보려고, 나 그냥 귀신이야 이러면서 지나가시는 건 아니겠죠. 자, 이게 뭐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영광을 보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모세를 반석 틈에 두시고 손으로 덮으신 뒤에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지나간 그 뒷모습을 보게 하시죠. 이런 비슷한 장면이 열왕기상 19장 11절에도 나옵니다. 여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아멘. 열왕기상 19장에서는 엘리야가 이세벨과 영적 싸움에서 이제 지친 후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데요. 엘리야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나가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친히 만나 주시고 그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 주실 때 지나가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탄 배를 지나가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영광, 곧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 주시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폭풍 가운데서 헤매며 두려워하는 우리를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찾아오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물 위를 걸으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 위를 걸으셨을까요? 발이 엄청 빨랐다면, 왼쪽 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쪽 발을 내디디셨다면, 이제 그러면은 너무 우스꽝스러웠겠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발이 엄청 빠르다, 혹은 대부분의 어떤 사람도 가질 수 없는 놀라운 능력, 위대한 능력을 가지셨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분이 바로 구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구약의 이제 본문들의 여러 가지 맥락과 그 이야기들을 알 때 훨씬 더 은혜가 되겠지만 두 군데만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9장 8절입니다. 시작.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아멘. 그 다음 시편 29편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아멘. 그러니까 물 위를 걸으신 것 또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 표적이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바로 그다,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십니다. 우리 오늘 보면 마가복음 6장 5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안심하라, 혹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제일 중요해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니입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이고요,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설명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실 때 사용하시는 표현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야 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이고, 이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물 위를 걸어오시는 이 행동과 지나가려고 하시는 모습,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 주시는 것이죠. 이 각 복음서의 문맥과 메시지의 강조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오늘 본문 52절에서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물 위를 걷는 장면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 후에 3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고백까지 나아가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폭풍 가운데로 이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폭풍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유일한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우리가 폭풍을 통제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통제할 수도 없는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를 걸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스러워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죠. 오히려 가장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소망은 어디에서 오냐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분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주 살펴본 이 마가복음 4장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단지 한마디 말씀만으로 폭풍을 멈추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다 멀리서 기도하시다가 이미 아셨죠,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러니까 그냥 원격으로 폭풍을 멈추게 하신 다음에 잔잔한 바다를 건너 오셔서 너네 폭풍 때문에 힘들었지? 내가 멈췄어, 이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최소한 가까이 오셔가지고 폭풍아 멈춰라, 한 번 더 이전에 보여주셨던 말씀을 통해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친히 폭풍 가운데로 걸어들어 오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조차 통제할 수 없었던 것이 이 온 우주에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작은 아기가 되어 이 땅에 오셨죠. 스스로는 그 무엇도 결정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엄마 뱃속에 작은 세포로부터 시작해서 태아로 10달을 보내셨습니다. 그 작은 아기의 시절을,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왕께서 이 세상의 죄악의 통제 아래로 우리를 사랑해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무력하게 끌려가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진노와 저주를 받기를 두려워하시고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기도하셨죠. 결국에는 그 권능을,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권능을 드러내고 사용하지 않으시고 무력한 어린 양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약해집니다. 여러분 그걸 아시나요? 아무리 힘세고 아무리 권력 많은 사람도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손자 앞에서는 부드러운 양처럼 변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존재 안에서 불타오르는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폭풍 가운데로 걸어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심지어는 아무런 선한 것도 없는 분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인데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통제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권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십니다. 폭풍 속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이곳에 오시는 것이죠. 이 사랑에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전능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전능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걸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의지하며 폭풍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오병이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주권자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사실 그 폭풍은 아무것도 아니죠. 말 한마디 하면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풍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힘겨워하고 애쓰고 있는 우리를 그냥 아무 감정 없이 바라보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고 우리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지 이해하시고 체휼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폭풍 너머에서 저 높은 하늘 위에서 원격으로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폭풍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체휼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능하신 창조주 주권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님 어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의 배에 다시 타셔서 이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두려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 없는 우리를 돌봐주셔서 믿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폭풍 속에서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바다를 건너오시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은 우리가 폭풍 속에서 막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간절히 믿음으로 구한다고 해서 이 폭풍을 뚫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언제나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훈련을 시키신 목적은 너네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폭풍 속에서 날 부르면 내가 언제든 찾아갈게.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나는 찾아갈 거야 라는 교훈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너머를 그리고 우리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이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내가 없어도 너희는 이겨낼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거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던 이 시기보다 우리가 훨씬 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영원히 우리를 위해 부지런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고요, 대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폭풍 속에서 사실 예수님 좀 빨리 오세요, 와서 도와주세요, 바다를 건너오시는 예수님을 보기 원합니다,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헤매고 있을 그 시점에도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냐면요, 마지막인데요, 우리 마가복음 6장 45절 4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풍랑을 당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당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나요?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통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당장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풍랑 때문에 두려움과 괴로움과 또 원망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께서 오는 것 같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왕으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권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흔적, 못자국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찬란하게 통치하고 계시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의 사랑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너희가 이 세상 속에서 당하게 될 그 모든 폭풍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또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 고등부 아이들한테 자주 말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수능 시험 잘 보고 대학 잘 가면은 해결될 것 같지? 네, 대학 가도 시험의 연속이고요. 취업도 지옥 같은 전쟁터고요. 회사 가면은 여러분 이제 행복하신가요? 너네는 이제 수능 시험 보지? 아이고 빨리 와라. 나는 사업하고 나는 회사 다니니까 너무 행복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폭풍이 연속해서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폭풍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믿는 이들은 담대히 이 폭풍을 맞이하며 지혜롭게 능력 있게 이 폭풍을 통해 오히려 성장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라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이제 입시의 이 과정의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힘겹고 어렵고 괴로울 때 막 답답함 때문에 막 화가 나고 막 눈물이 터져 나올 때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게 되길, 또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함께 이 폭풍을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바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